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다음 곡은 이제 신나는 곡 한 곡 찬양할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축복송 하나 할 건데 이 시간 한 해 가족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앞에는 없지만 앞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는 분들은 손을 뻗으시고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짜 가족, 이게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로 뭉친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자매님들이 중보하고 있다 뭐 이런 연락이 오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시간 그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영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라. 여호와께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직접 만나서 예배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약해지고 있는 저희의 신앙을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더욱 굳건히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서 함께 만나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나 무엇을 할 때에나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언가를 해냈을 때 항상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슬슬 다들 개학을 하고 있죠. 이제 새로운 한 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또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시고 또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집을 떠나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새벽 예배를 갔다 오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자고 있는 저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가끔씩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끔씩은 조금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항상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원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위한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미리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준비하신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나와요. 간단하게 보면요, 어디에 있든지 복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받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도 복을 받는데요, 또 언제나 이기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좋은 일만 가득하고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장 우리는 우리 앞에 코로나 하나 이기지 못해서 매일 마스크 쓰고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복들을 누리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내가 갖고 싶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신나고 좋을 때는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네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당장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불 속에 처해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신앙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신앙에서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원하고 계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주시는 그 복도 돈 조금, 명예 조금, 권력 조금이 아니고요.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래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가면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크고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미아종합교회 학생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태까지 복받기 위한 신앙을 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복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한 그 축복을 남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면 다들 개학을 할 텐데요. 돌아오는 2학기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영상 예배예요.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댓글에다가 출석과 설교를 통해 느낀 점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영상 예배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연장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따로 단톡방에 공지가 없는 이상 학생부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또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토요 모임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토요 모임을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출석률이 되게 저조해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9월 달부터는 조금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토요일까지 28일 토요일까지는 토요 모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 달 새로운 토요 모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해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